안녕하십니까? 늦은 미 성령을 강구하는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침례요한의 삶입니다. 제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침례요한의 위대함은 한 가지 일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또한 숨을 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사명을 다시 반복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의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의 인상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의 힘이죠.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지 신앙이 되었든지 또 삶의 여러 일이 되었든지 간에 반복하는 것은 반복할 때마다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증언하고 또 다시 증언하며 그의 삶의 마지막을 불태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본이다. 침례 요한은 무엇에 충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충실했다. 여기 충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결국 꾸준하다는 것이거든요.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 충실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반복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침례 요한의 사명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로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삶을 낮췄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진심을 가졌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의 남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어떤 교회와 연결시킬 수가 없지만 바로 재림교회와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 우리들의 사명과 너무나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예배일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위기 음식법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지성소 기별을 끝까지 확고하게 하늘 성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을 끝까지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사명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사단, 이 세상 헤롯 왕 사단으로부터 목이 잘려 나갈 만큼 엄청난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충실해야 합니다. 결코 여기 말씀대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오로지 이성적인 신앙, 말씀에 입각한 신앙,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휘둘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겸비라고 되어 있죠. 교훈의 말씀에도 나오죠.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켰다. 침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겸비한 인간이었습니다. 겸비라는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생이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 있으면, 우리 자아가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유명한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다시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그런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들러리 아시죠? 침례 요한은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여 불러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을 높이는 들러리,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그렇게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드러나게 되면 되겠습니까? 들러리가 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들러리가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들러리가 더 화려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겠죠. 저는 결혼식에 제 친구를 사회로 뒀는데 제 친구는 상당히 키가 크고 잘생긴 매우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키도 작고 그 친구에 비해서 조금 남자로서 제가 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신랑이 돋보여야 되는데 신랑보다 사회자가 돋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참 은혜롭게 결혼식을 마쳤지만 사회자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내 색깔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님의 색깔이 더 돋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더 빛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겸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옷도 아주 단순하게 입었습니다. 음식도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고 밋밋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의지를, 모든 열정을, 모든 물질을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쇠하여야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검소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욕심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나의 삶의 운명으로 여기고 나의 삶의 사명으로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신앙은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대부분의 예배를 보시면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감정신앙, 기복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지배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미련과 내 개인의 어떤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질된 신앙, 타락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과 예언의 시는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타락한 개신교회 거짓 성령 운동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거짓 성령 운동의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될 텐데 당연히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침례 요한의 삶을 살겠다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그러한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고 다른 일반적인 개신교회의 신앙을 따라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신앙, 늦은 비 성령을 온전히 받는 교회, 바로 그런 기독교인,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침례 요한의 사명을 100% 수용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침례 요한의 그 외로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향했던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살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우리가 미련을 뒀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타락한 기독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밋밋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봐도 우리는 작은 예수요, 누가 봐도 침례 요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소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제 늦은비 성령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늦은비 성령을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받는 교회가 그리고 그런 개인이 되어서 드디어 침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온 세상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진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하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